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양과 염소의 심판을 염두하고 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항상 염두하고 살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3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항상 염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정말 의인들이, 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남모르게 행한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가 남모르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빼앗기고 얻어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보상을 못 받았다.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양의 특성과 염소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과 염소를 왜 비유했을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그러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이에요. 그러나 양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통제가 안 돼요. 양은요, 싸나워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막 들이받아요. 제가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간혹 염소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싸나워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꾸 거칠어지더라고요. 제 아내도 원래는 양같이 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싸나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사람이요,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해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여러분, 양이 얼마나 순하냐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요, 양은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냥 순종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시면은, 자,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0세 시대다. 뭐 120세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못 살 거예요, 아마.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한 수명만큼 못 살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시험이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러나 시험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정답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조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그림이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다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억, 수천억이 되겠죠. 그 앞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여러분, 그때 예수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을 모을 거예요.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많겠어요? 어디가 많겠어요? 예, 염소가 많을 거예요. 염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염소가 10배 이상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모든 인류 중에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왼쪽에 모아놓고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을 모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쯤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뭐요? 어느 편에 속하겠어요? 다 양과 같은 쪽에 속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보면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험장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이. 그리고 자기 수험번호하고 이름.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험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요 학교에 가서 그 명단을 봐야 돼. 이렇게 쭉 명단을 봐야 돼요. 그럼 그 명단을 보는 순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출렁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양의 편에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꼭 양의 편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임금이 왕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이 복이 진행형이에요. 계속. 여러분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이쪽으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왕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진리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기뻐 뛰면서 날뛸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해도 기쁜데 제가 얼마 전에 원동기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합격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시험 봤는데 와, 진짜 막 시험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10명 보면 한 서너 명 합격하는 거예요. 한 3명 정도.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쁜데 여러분 여기에 합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준비 기간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나의 준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로서 준비되는 것이 바로 내 이 땅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속받아서 얼마나 그 나라를 잘 다스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4절인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자녀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훌륭한 스승들을 붙이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스승들을 붙여서 그 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설교한 것을 오늘 보게 됐어요. 그때 설교가 이거였어요. 작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육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한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요, 이 땅에 짧은 1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저는 이 땅의 성공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또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읽읍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상속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렸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어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다시 읽읍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한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누이 평상시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 시험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햄버거를 대접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상인 거야. 여러분이 저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그것도 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보는 것도 바로 주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심판은 이건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결과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남모르게 사랑과 헌신을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상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이,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는 양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나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가냐고요. 영원한 불의 나라, 불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의 세계를, 불의 나라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와 그 마귀 짓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불의 나라에 영원한 불. 여러분 이 불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실제로 이 영원한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피하라고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44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나타났다면요 반드시 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배고프시다고 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밥상을 차렸을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하면은 아무리 비싼 음료라도 사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것이 없다고 했으면요 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이라도 벗어줬을 거예요. 이들도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주님을 방치해 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진리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46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벌이라는 말을요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벌을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영원토록 벌 받는다고 영원토록. 1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지구에 커다란 독수리가 우주에서 날아와서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이 지구를 한 번씩 콱 쪼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1000년 있다가 돌아와서 이 지구를 한번 콕 쪼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버리고 그걸 배신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무한한 저주의 곳이에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 위대한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인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더 주님의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과 정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랑은 신랑의 동네에 와서 신부하고 정원을 해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정원해요. 그리고 서로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은 자기의 본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이 바로 그 언약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만날 때마다 이 언약을, 이 예식을 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또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에 관해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 말씀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